저는 미국 생활이 올해로 한 2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제가 계속적으로 바랬던 그런 바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가능하면 좀 아프지 말고 병원에 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치아가 좀 약했기 때문에 또 이 치과에 이제 가면서 뭐 신경 치료도 하고 뭐 크라운을 이렇게 씌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미국 정착할 때쯤에 뭐 경제적인 것도 뭐 안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이처럼 이 병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주위에 참으로 많고 늘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필요하면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가 있죠. 근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요, 병원 문이 우리들을 위해서 열려 있다라는 것과 또 우리가 그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분명히 병원에 가서 내가 그 아픈 곳을 위해서 내가 접수를 하고 또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의사도 준비되어 있는데 치료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제 아내가 우리 막내 준재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에 갑자기 이 얼굴 오른쪽에 이렇게 확 이렇게 분 적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혹처럼 갑자기 어느 날 벗어요.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이멀전시에 갔더니 뭐 치과도 오고 뭐 산부인과 의사도 오고 여러 가지 의사가 오는데 하루 종일 검사를 받는데 치료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처럼 접수도 했고 의사들도 많은데 이 치료가 시작되지 않는 그 상황은 어느 때가 그럴까요? 우리 평생 의료계에 또 몸담았던 우리 오영숙 집사님, 이럴 때 어떤 경우가 이럴까요? 바로 그 병이 무슨 병인지를 알지 못할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이 병을 알고도요, 좀 두려운 나머지, 괜찮겠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라는 그 생각으로 그 병을 덮어줄 때 바로 그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병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덮는다고 해서 그 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더 깊어지고 악화될 뿐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이 병원의 이런 그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 주일이 되면요, 이 세계, 뭐 우리가 있는 이 DFW 지역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모든 그 교회 문은 열려 있고요. 또 그 교회에 수많은 그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도 하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듣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냐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와서 그냥 뭐 괜찮았어 라는 어떤 그 조금의 그 마음의 그 달램을 받은 채 돌아가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찬양, 동일한 기도, 동일한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마다 예배를 통해서 다른 결과를 얻게 될까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요,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 방식에 대한 최초의 말씀인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을 한 주에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은요, 바로 이 성막의 그 순서의 가장 그 첫 번째로 마주하는 바로 이 번제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번제단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가져야 할 그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금으로 된 그 기구들이나 향기로운 향이 나는 그런 기구들이 아니라 왜 피가 철철 흐르고
왜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그 번제단을 예배의 첫 자리에 두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지시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예배의 시작은 어디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배의 그 한순간 한순간을 같이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예배의 첫 자리에 두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먼저 우리가 읽어보면 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의 크기와 형태에 대해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넓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요 정확하게 5규빗, 높이는 3규빗, 그쵸? 이렇게 만들라라고 이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이 제단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떻다라고 여러분 느끼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자신이 원하는 그 예배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막연한 생각과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 어떤 감정의 그 영역으로 이 예배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와 하나님께서 가진 그 질서 안에서 그 예배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따라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성막의 배치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이 성막 기구들의 배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성막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성막의 입구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왜 있냐?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어떤 그런 에덴 동산의 그 동쪽으로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막힌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그 시점이 바로 죄의 그 순간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동쪽 문을 이제 입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입구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먼저 배치되어 있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동그랗게 된 것이 물두멍, 그리고 이 천막 안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이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하는 바로 지성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이제 딱 성막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마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번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번제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을요 불로 태우는 그런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짐승들을 잡을 때 짐승들이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짐승들의 소리가 가득하고, 또 이 짐승들을 잡기 때문에 짐승들에게서 나오는 피가 가득하고, 그 후에 각을 뜨고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와 머리와 그것을 다 분류한 다음에 그것을 다 그 불 위에 태우다 보니까 이 번제단은요 짐승들의 울음소리, 짐승들의 피, 그 짐승들의 타는 그 냄새가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번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그 첫 시작이 이런 짐승들의 그냥 울부짖는 소리와 피와 이런 냄새들로 가득한 것을 보면 어때요? 예배의 시작치고 너무나도 무겁고 예배가 좀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도 이런 여전히 이 제사로 한다면 여러분이 파킹장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딱 들어왔더니 뭐 신목사가 이 소를 잡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라 도망가겠죠. 근데 과거에 성막 예배가 시작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번제단을 보면서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근데 그 곳에 첫 번째 그 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자리도 아니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왜 번제단이 성막의 가장 앞쪽에 놓였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특성과 속성을 보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죄를 건너뛴 예배를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 번제는요, 다른 제사의 방식과는 다르게 제물의 그 전체를 다 불러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두 가지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번제가 죄에 대한 회개를 위해서 드릴 때에는요, 이 번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이 번제의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번제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제사일 경우에는 이 번제는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다라는 그런 헌신의 그런 예배로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모든 의미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바로 성막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으신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바로 항상 가장 먼저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또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번제단을 그 성막의 가장 앞쪽에 배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왜 성막에 처음 그 자리에 두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와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거룩하게 하게끔 바로 그 번제단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거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한 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주긴 이전인 바로 출애굽기 19장 24절에서도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올라갈 때에 모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있나 봐, 한번 가볼까라고 호기심으로 오는 사람들,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의협심으로 올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경계선을 만들어라 하는 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앞에 서게 되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지 말라라는 그런 경계선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아무리 예배의 형식이 좋고 예배의 음악이 감동적일지라도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나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 예배,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구약의 성막 예배를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위치에 번제단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자신의 그 죄를 해결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바로 그 번제단을 가장 먼저 그 앞에 놓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막에 있는 이 번제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대 그 예배를 보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한 20년 30년 전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순간의 그 예배에 비해서 오늘날 그 예배는요, 어떻게 보면 경건의 모습이 좀 약해지고 가벼워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생긴 것이 그렇다고 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대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처럼 하나님 선조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몰라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는 과거에 비해서 이 경건의 모습이 연약하고 가벼워지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죄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말씀과 그거에 대한 것을 듣기를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상 가운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설교를 하지 않는 그 부분이 뭐냐? 바로 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11조에 대한 문제. 그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떤 목사님은요, 이런 설교를 했다라고 해서 교인들의 컴플레인을 받고 쫓겨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만큼 뭐예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그 말씀보다 축복과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에서도요,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냥 좋은 음악에 따라서 찬양을 하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배를 통한 십자가 없는 그 감동을 원하고 죄의 문제를 건너뛴 위로만을 얻기를 원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각 교회마다, 각 나라의 교회마다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예배의 경건의 모습은 과거에 비해서 더 가벼워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번제단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죄의 문제를 건너뛴 예배를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난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 남침예교회 국내 선교부에서 1년에 개척한 교회와 또 클로즈한 문을 닫은 교회에 대한 그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계속 매년마다 해요. 근데 이 3년 전만 해도 우리 남침예교만 해도 1년에 850교회가 1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개척이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1년 동안 문을 닫는 교회가 800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최대 단일 교단이 남침예교 이런 정도라면 다른 교단도 더 심할지 낫지 않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문 닫을까? 여러 가지 형식이 없어서 그런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 결과는 뭐냐면 예배의 본체,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바로 문을 닫았다라는 그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배의 본체, 바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의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려 나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그 나의 그 죄에 대한 그 진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질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예배의 첫 자리에 두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요, 대속의 길로만 오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는 번제단은 사람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맞이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다룬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핵심 요소. 근데 이 핵심 요소는요,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서 행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대속이라는 그런 핵심 요소입니다. 레위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에 대한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것은 이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그 제사의 방식으로 바로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이 나무들을 벌려놓고 그 벌려놓은 나무 위에 바로 희생제물의 가죽과 내장과 그 몸의 각 부분을 이제 놓고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방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냐면 제일 먼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근데 희생제물을 이제 제사장이 잡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자신이 드리는 그 희생제물, 바로 짐승의 그 머리에 자신의 오른손을 두고 안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뭡니까? 뭐냐면 바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죄, 그리고 그 자신의 자신이 가진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결과를요, 바로 그 희생 제물, 그 짐승에게 전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제물과 저는 동일합니다라고 말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자 대신 그 죄에 대한 대가를요, 다 뭐예요? 바로 이 짐승, 희생 제물이 짊어지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대속, 바로 안수의 과정이죠. 그래서 이 안수를 마친 후에 안수받은 그 짐승은, 제물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자 대신에 그 죄를 짊어지고 제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그 자리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죄에 대한 형벌인 죽음을 받게 되죠. 근데 이에 대해서 레위기 1장 4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속의 과정을 만드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진 적은 없으십니까? 죄라는 것은 분명히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졌어요. 근데 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왜 짐승이 감당해야 되는가? 이에 대해서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도 보면 뭐예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명령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를 엄하게 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죄에 대한 그 죽음의 심판을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속의 길을 열어주셔서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 새 삶을 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대속의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대속의 그 여정 가운데 바로 이 대속의 은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완전해지고 영원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아주 완전하고 영원한 그런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더 이상 제가 예배 가운데 예배 전에 짐승을 잡고 피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그런 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 사라진 것이 바로 이런 제사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사법이 없어지고 우리가 동물의 그 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바로 그 피의 의미는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예배가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그런 자들인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을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의 그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주 전에 우리가 이 성경 공부에서 이 이야기를 다뤘다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도저히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자기 몸을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큰 빚, 바로 이것이 1만 달란트가 갖고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았듯이 바로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면서 그가 가진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탕감받은 그런 종이라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그 임금을 대하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십니까? 뭐 공간사는 구분해야 되니까 받은 은혜는 은혜고 또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그런 어떤 이전의 삶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그 고집을 또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임금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 임금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의 생각으로는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그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면요, 그 탕감의 은혜를 주신 바로 임금에게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고 아마 그분의 뜻에 원하는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더 겸손하게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요, 사실은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런 종처럼요, 우리도 하나님께 엄청난 큰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고백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 죄악에 대한 그 고백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무능합니다,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우리가 가질 태도는 바로 그 대속의 은혜, 우리가 지금 갚을 수 없는 그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대속과 그 감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때에 바로 우리는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오자마자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그 모습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요, 날마다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번제단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바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이 번제단이 만들어지는 그 구성을 보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행위를 바로 예배 첫 순간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그 재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조각목이라는 건 시띠 나무, 아카디아 나무를 다듬어서 만든 목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죠? 놋이에요. 청동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띠나무 같은 경우, 이 조각목 같은 경우에는 불에 너무나도 잘 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의 틀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공의를 의미하는 그 놋으로 그 조각목을 감싸서 어떤 불과 피로 이 조각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 놋으로 철저히 감싸면서 이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 아래 그 연약함이 다뤄질 때에 우리는 보호가 되고 우리는 온전케 우리는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조각목과 놋을 통하여서 바로 이 번제단을 만들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형이 나중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바로 그러한 은혜, 하나님의 그 공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호받고 또 새로운 삶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로 우리는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과연 십자가 중심인지 아니면 내 자신인지, 우리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회개 없는 그런 감정적인 위로만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예배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들의 예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번제단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요, 단순히 와서 그냥 어떤 죄의 문제를 건너뛴 우리의 감정과 그 위로를 받고 우리 기분을 좋게 하는 그 예배, 즉 번제들을 건너뛴 그 예배가 되지 않게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항상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무능함과 우리 죄악된 것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우리 삶에 가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세요.